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놈 자손 중에 여리아들 에스라에게 이르러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많이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당신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결혼 생각이 있습니까? 결혼을 언제고 하고 싶으신 분, 아직 배우자가 아직 동의를 안 했죠? 배우자 될 사람은 아직 못 만났고 그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언젠가는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사람 마음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아니면 눈을 이렇게 깜빡, 또렷또렷하네요.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사람과 여러분들 결혼을 하기를 꿈꾸십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행복한 또 결혼 생활을 꿈꾸죠, 그죠? 꿈꾸고 이럴 거야, 결혼 생활은 이럴 거야, 어느 정도 낭만적일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이 에스라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가 오늘 끝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대단히 약간은 의아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뭐냐면 굳이 이거를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단체 이혼 사건이 펼쳐집니다. 단체 이혼 사건. 가끔 이제 막 이단이나 뭐 이런 데서 합동 결혼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약간 합동 이혼을 지금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좀 리마인드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쉬었고 이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을 하죠. 처음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두 번째 귀환팀이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이 많은 시간이 첫 번째 팀, 또 두 번째 팀도 와서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제보된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제보되는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오늘 읽었던 10장 전장인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런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보를 누가 에스라에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니까 에스라는 이 소식에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하죠. 막 옷을 찢고, 막 겉옷 찢고, 속옷 찢고, 막 자기 머리를 뽑고 수염을 막 잡아 뜯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에스라가 너무 극적인 F일까요? 에스라는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요? 왜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한 건데 헷 사람, 여부스 사람, 뭐 이집트 사람, 가나안 그 정착에 있었던 그 다른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국제 결혼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결혼은 반대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찢는 거예요.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잡아 뜯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에스라는 반응을 한 걸까?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그리고 그 땅의 문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또 혹은 70 플러스 80 한 150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다시 돌아왔으면 그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 이미 형성된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면 그냥 미국 문화에 적응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태신앙 교회에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온실 안에서 잘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문화에 잘 적응해서 앞장서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 이렇게 대인관계도 잘 하고 직장에서 이쁨 받고 학교에서 이쁨 받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점수 받고. 그게 뭐 거기에서 적응한 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른 게 뭐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 그들과 결혼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에스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 많이 퍼졌구나, 이 정도로 퍼졌구나, 심지어 영적인 리더여야 됐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이러한 일에 다 빠져 있구나, 이러면서 분노하고 분개한 거예요. 괴로워한 겁니다. 아니, 왜 이것이 죄일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죄고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뭘까요? 죄는 뭘까요? 나쁜 걸까요? 에스라 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이들의 행위, 이 국제결혼, 또 와서 이 문화에, 이 땅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적응하고 잘 어댑트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다 찢으면서 에스라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 우리가 포로로 가서 주님께 벌을 받고 주님께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를 입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심플리,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죄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 거, 이거와 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지 않는 거,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너무 독단적이지 않은가? 조금 어려운 말 써서 너무 편협하지 않은가?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렇게 하라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이거 조금만 벗어나면 다 죄이냐, 이렇게 규정하는 존재인가? 그런 신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non-Christian, atheist들이, non-Christian들이, even Christian,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뭐 이렇게 해놓고 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벗어나면 다 죄이냐, 다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non-Christian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다 무조건 매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케바케지,
내가 지금 생각해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 맞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다시 말해보면 심플리 무슨 생각인 거냐면 우리들 생각 가운데 나의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건 무조건 죄야 라는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내 생각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언제 인류가 최초 했냐면 바로 선악과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이 죽을 거야, 절대 먹지 마라고 했던 그 선악과 앞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거 먹으면 심지어 나한테 베네핏이 될 것 같은데,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죄는 시작된 거예요. 본질적인 이 생각이 인류 역사상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의 DNA에 깔려서 이 새가 상호 같이 작용하면서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옳고 절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면 다 죄야 라는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아니 그렇지 말고 그 말씀이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를 죄악된 생각으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넌 크리스찬 얘기는 하지도 말아봅시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에서 내 생각 가운데,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노멀한 것 같은데, 제너럴한 것 같은데, 괜찮은 문화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를 죄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서 내가 한 번 더 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잠깐 여기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예은식탁, 오늘 예은식탁이 있죠. 예배 끝나고 아마 새 가족들은 초대받았을 것이고 리더들과 함께 초대받았을 텐데, 예은식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게임도 합니다. 근데 토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토론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A팀과 B팀이 나눠서 이거 한 의견씩 정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A팀 의견은 뭐냐면 신앙이 없는데,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거요. 신앙이 없는데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 이 상대와 연애하고 결혼할 것인가. B팀, 나랑 대화는 안 통해, 대화 진짜 지질이 안 통해, 근데 신앙이 너무 좋은 상대, 이 상대와 연애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 토론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신앙은 좀 없어, 대화는 너무 잘 통해, 뭐 소위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 어하면 어하고 아하면 아해, 우리 뭐 공통된 관심사도 너무 잘 맞아, 먹는 음식 취향도 너무 잘 맞아. 이 사람과 연애할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대화도 안 통하고 말을 하면 5분을 넘기질 못하고 답답하고 센스도 없고, 그런데 믿음은 너무 좋아. 마음에 이미 정했나요? 너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아니 티키타 대화가 잘 통해야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수염을 찍고, 이게 수염이 없어서 못 뜯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DNA를 정지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나랑 센스가 잘 맞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취향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돌아와서 한 게 이거예요. 저기 해족성 여인을 봤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하네?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이러면서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집트 여인 왜 이렇게 이쁘지? 이러면서 대화는 안 통하는데 정서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럼 막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상황에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DNA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건 한 몸을 이룬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다른 신을 찬양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약의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괜찮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성격이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어렸을 때 도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청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고, 제가 가까이 가면 자꾸 핸드백을 챙기고 약간 그런 문화가 이렇게 저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행위,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이런 행위에 우리는 죄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상대의 누군가를 행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실 우리 죄는요 어디서 시작되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대화가 잘 통한다, 내가 보기에 마음이 편하다, 내가 보기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주 심플한 스테이먼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문화가, 이 세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세대 이 문화에선 이건 놀머리인 것 같은데, 옆집 레이 사람도 결혼했는데, 심지어 저 제사장도 결혼했는데, 다 하는데,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일 같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죄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아니 모든 성경은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는 죄다. 심플한 스테이트먼이에요. 이거고 저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내리는 판단, 선택에 대해서는 이미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하라고요, 말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로 가라고요, 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라고요, 말라고요? 자꾸 이제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게 되는데, 아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달음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거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이 어떻게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기를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먼저 이 죄가 발견됐잖아요. 에스라에게 보고가 됐잖아요. 먼저 에스라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복해요. 사실 에스라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건 아니었거든요. 에스라가 그 문제에 인볼브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자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마 에스라의 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 이 울며 회개하는 이 장면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교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알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가 간과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런 통회함을 아마 에스라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1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 온 백성이 다 에스라의 중심, 이 회개를 중심으로, 회개하는 한 에스라라는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먼저 볼게요. 본문 2절.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제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서, 어디에 기준에요?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그냥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 회개는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정확하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진단해야 돼요. 어디에 비추어서? 성경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배우는데 커피에 있어서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의 산성과 알칼리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야 돼요. 어느 기준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 마시잖아요. 스타벅스, 그죠? 스타벅스 메이커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맛을 여러분들 제대로 느끼려면 물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산성, 알칼리성을 진단하는 그런 측량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리트머스 종이 아세요? 리트머스 종이. 그거 딱 넣으면은 되게 심플한 핑크색 종이, 이거 딱 넣으면은 물에 닿는 순간 이게 색깔이 싹 변해요. 이게 어느 정도 산성이고 어느 정도 알칼리성인지를 이 종이가 그것을 드러내준다니까. 똑같은 물이에요. 투명하잖아요. 맑고 투명한 물, 피지든 에로헤드든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넣으면 다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삶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다 평탄해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쁜 사람 없어 보이잖아요. 성경이라는 리트머스를 두면 거기에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삶에 그를 집어넣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에 찍어보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에스라의 그 회개를 듣고 스스로를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탄한, 겉보기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이 결혼 생활, 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조차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를 진단한 겁니다.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라는 왕이 비슷한 고백을 사무엘하에서 합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고백을 초대왕이었던 다윗이 초대왕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회개는 내 입술의 고백과 자발적인 진심의 인정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 진심을 다해 자발적으로 나를 진단해서 고백하는 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험지 없이, 리트머스 시험지 없이, 성경이란 기준 없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괜찮고 나쁘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나쁘지도 않게 그렇게 대단히 착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라는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어긋나 있었구나, 너무 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산성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행동이 뒤따라요.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죠. 그러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론 표면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들을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큰 생각 없이 결혼했다라는 것이 결과 행동적인 죄잖아요. 행동적인 죄인데 본질적인 걸 찾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들을 다 집에서 내보냅니다. 우리 민족에서 내보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단호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단호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이 행동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칠 만한 행동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단호한 회개를 하게 된다면 단호한 결단의 행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는 이 결정,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결정은 그냥 인종차별 수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집트 안 돼, 오로지 한국 사람만 결혼해야 돼,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함으로써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을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그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만회하려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죄라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고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세포는요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상에 걸리면, 동상 같은 거에 걸리면 이 괴사라고 하는데 손끝, 발끝, 뭐 코끝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몸 중앙에서 이제 가장 떨어져 있는 부분들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꺼멓게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상에 걸리면 이렇게 막 죽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썩는다는 것은 이게 여기가 세포와 모든 피 이런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손가락이든 심지어 그것이 많이 진행돼서 손이든 팔이든 잘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괴사가 이것이 인펙션이 계속 진행돼서 몸의 중앙으로 타고 올라오고 또 혈액순환 가운데 인펙션이 들어가서 폐혈증,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몸을 살리려면 이 손가락이라도 발가락이라도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한의 이렇게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발가락을 절단하고 발을 절단하고 손을 절단해야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암세포도 그 암세포가 있는 장기들을 절단해요. 위암이 있으면 위를 절단하고 장에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 장을 절단하기도 하고 폐를 절단하기도 하고 그 세포가 퍼지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야 온몸을 유지할 수 있는, 온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손끝에서부터 쫙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서 죄가 시작되지 않아요. 사소한 부분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팔을 잘라야 돼, 손을 잘라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돼? 10장이 마무리인데 끝인데 에스라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라서만 보면 되게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그냥 에스라서가 끝나요.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하면서 엔딩 크레딧처럼 이름이 쫙 올라오고 끝. 이게 에스라서의 영광스러운 에스라서의 마무리입니다. 포로가 귀환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선포돼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회복된 백성, 이 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 어디 사는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의 아들 누구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면서 끝납니다. 아마 통독을 하는 사람들은 스킵하기 딱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났어야 했을까요? 그만큼 에스라서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야 했던 것이 이 손가락들을, 이 발가락들을 잘라야 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에 자기들의 이름을 올리고 아마 절단하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가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끊어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싫어서, 자식이 너무 키우기 힘들어서 그들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아끼는 내 피와 같은,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끊어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까지 죄를 끊어낸 엔딩이 이 에스라서의 마무리입니다. 김유신이라는 장군 아세요? 한국에서 국사가 없어졌죠. 요즘 여러분들 국사를 안 배우지 않습니까? MZ세대. 옛날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삼국을 막 통일하는 그 직전에 김유신이라는 되게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되게 유능한데
또 유능한 사람들이 좀 약간 게으르고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유흥에 막 취해서 이제 기생한 되게 마음에 드는 그 기생의 집에 이렇게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니로부터 되게 호되게 혼나고, 너 지금 정신 안 차려? 지금 나라가 지금 힘든데 지금 빨리 너가 장군으로서 일에 집중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호되게 어머니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유신 장군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으리,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내고 전쟁을 이겨내리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기쁨에 또 술에 취해서 막 장수들과 부하들과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기쁨을 나누다가 취했겠죠. 말에 타갖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취하면 우버 타고 돌아가잖아요. 말에 타고 돌아가는데 이 우버가, 이 말이 하던 대로 그 집에 간 거예요. 이 주인이 취하면 여기 왔거든. 이 주인이 취하면 이 여자 집에 왔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다시, 주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버릇대로 온 거예요. 여인이 마중 나오고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서 말의 목을 베버립니다. 말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내가 결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흔드는 이 말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끼는 말을 죽이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유신 장군은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으로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결단은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되게 우리를 습관화하고 우리 자꾸 돌아가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를 갔다 올 때마다 수도 없이 결단을 하고 뭔가를 끊으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치 말이 우리를 데려가듯이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고 다시 넘어지고 돌아가고 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타협하게 되고, 이제는 종종 듣는 말입니다. 저는 회개하는 것도 지쳤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들 들어본 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9장 43절부터 47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스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부담되고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 정도면 남는 몸이 없겠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자기 말을 못 뺄 정도로 결단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스스로의 철저한 인정과 고백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단호한 결단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부족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공간에 있는 모두를 포함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패를 경험하며 거기에 좌절을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깨끗하고 의롭게 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이 이미 너를 깨끗하게 한 것이고
너는 그 위에 계속해서 짓는 죄 가운데 그냥 그 죄를 나에게 와서 고백하면, 그 결단을 나에게 고백하면, 그 결단을 나에게 기도 제목에 올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거야. 아니, 그 결단할 만큼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의로운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너를 계속 어린아이, 더러운, 밖에 나가서 완전 흙밭에서 뒹굴고 돌아온 그 어린아이 씻기듯이 내가 너를 씻겨줄 거야. 너는 또 잠깐 깨끗함에 있다가 또 금세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오겠지? 나한테 돌아와서 너의 죄를 또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단호한 결단을 하듯이 그 간절함으로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다시 너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의 회개가, 우리 단호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된 생각으로 인해 죄악된 행동의 결과를 낳았다면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은 비단 죄의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호한 결단은 내가 죄를 그만해야지라는 그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만 봐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결단에도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결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열왕기 시리즈 동안 봤던 여러 왕들이, 안 좋은 왕도 있었고 이방신 막 들여와서 막 섬기는 왕들도 있었고, 그런 왕들들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께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 전체를 막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러면서 개혁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미싱했던 게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2절에서 5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1절부터 한 모양인데요. 아사랴가 2절부터 제가 볼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래도 나름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있었어요. 아사랴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못했어요. 뭘 못했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절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산마다 막 절이 있죠. 아니면 산에 이렇게 막 되게 오래된 시골에 막 이렇게 큰 나무에 막 이렇게 색색 줄 매달아 놓고 뭐 하얀 종이들 막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그 동네 수호신과 같이 막 이렇게 해놓은 것들, 아니면 바위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다 이제 도시화가 돼서 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겠지만 막 그런 것들이 동네마다 조금씩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가면 그게 뭐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한국의 고유 문화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죠. 귀신 섬기던 거예요, 그거. 어쨌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개혁은 했는데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기는 사실은 조금, 아주 나라 전체가 막 다 하지 않고는 나라 전체가 막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들이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꼬리표처럼 남아있는 왕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에게 하나님이 약간 병에 들게 하셨는데, 이 병이 약간 상징적인 병인 거예요. 무슨 병이냐면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 예전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환자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나라의 중앙은 그래요. 중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가 그 나라 중심에서는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있는데, 나라 곳곳 마을의 저 구석구석 끄트머리는 아직 산당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거기에서 심지어 레위인들도 거기에서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문화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곳곳에 끄트머리에 끄트머리. 한센병은 뭐냐면 끝에서부터 이 손가락 이 얼굴에 이런 귀 이런 데서부터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포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은 것이 인펙션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코가 가려서 막 긁잖아요. 이 사람이 코에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 끝에 이렇게 하여튼 거기에 좀 가려움이 느껴졌겠죠. 이걸 긁는데 이 코가 시원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끝에서부터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을 막 긁어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계속 그렇게 피가 나고 인펙션이 생기고,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고 이러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괴사처럼 이 한센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 가다가 못에 밟혀서 발이 뚫려도 아픈지 모르니까 거기에 파상풍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그래도 내 삶의 메인스트림 시간표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겠죠.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름 표현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끄트머리, 저 구석구석 마을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 거기엔 아직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의 예배는, 성전은 회복되고 성전은 잘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발길이 잘 뜸한 거기에는 내가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의 문화를 계속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의 산당의 문화가 아직 내 삶의 끄트머리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감각을 잃어가게 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가면 그 죄로 인해 내가 오염되고 썩어 들어가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병과 이런 영적인 나병을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나병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단처럼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죠. 2023년이 한 달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죠.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끊어버리고, 해야 할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렇게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그 처절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결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시작해야 될 것들, 이제는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씻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